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또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이 스승이 이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식탁으로 가서 큰 통에서 물을 컵으로 따라서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제자들이 내 침착한 모습에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야. 어떻게 우리 스승님은 저렇게 침착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흐뭇하게 있었죠. 며칠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스승이 말하죠.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침착하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허둥대었느냐? 내가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물을 따라서 앉아서 손에 든 컵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마시던 건 못 봤느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가 말을 합니다. 봤습니다, 스승님. 그때 스승님은 분명히 침착하게 앉아 계셨고 손에 든 컵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승님, 그때 스승님이 드신 것은 물이 아니고 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지나치게 소심하여서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되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발견하고 낙심한 사람,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대한 소개는 300명의 용사로 이방 적군을 무찌른 그런 영웅적인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 포도즙 틀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포도즙 틀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예, 저게 포도즙 틀입니다. 여러 명이 들어가 가지고 밟으면은 이제 포도즙이 흘러내려가고 나중에 그것을 떠다가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포도즙 틀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밀 타작은 언덕이 넓은 데서 합니다. 넓은 데 쫙 펼쳐놓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은 포도즙 틀 안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숨어서 그것도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타작을 하다가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주변에 누가 또 오나 살펴보고 또 고개 숙여 엎드려서 열심히 또 밀을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포도즙 틀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숨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또 동방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소산들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기도원은 들키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들키면은 바로 뺏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고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이나 지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었을 때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은 누구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명 가수 누구 딱 하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죠. 그러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막 분위기 있는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누구지? 그 선지자가 누굴까? 딱 조명을 비쳤을 때 그 사람이구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라고 막 이렇게 반갑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처음 딱 비춰주는 모습이 바로 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저 포도즙 틀 속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기도원을
여러분의 리더로, 공동체 리더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안에서 밀타작하던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런 대답이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할 만한 때가 아니지 않을까? 어떤 이제 하나님이 리더를 보내셔가지고 만약에 그가 앞장서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나도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저들을 무찌르겠지만은 내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 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 이 기드온에게는 전혀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기드온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을 때 사람들은 뭘 따졌는가 하면은 출신을 따지고 가문을 따졌습니다. 환경이 참 중요했습니다. 힘의 측정, 얼마나 자손이 많은가,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땅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거느리는 가축들은 또 얼마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손이 많아야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모여듭니다. 또 식량이 있어야지 그 전쟁할 때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가문이나 출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재력들을 보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기드온은 자신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데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나와 전쟁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모든 상황이 기드온에게는 참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두려움은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단어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43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은 야레에서 샬롬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레, 지금 기드온이 처한 그 상황이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은 두 가지이죠. 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대면한 후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합니다. 또 6장 25절에서 27절에서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써서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려움인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평안인가? 바로 이것이죠. 야레의 관계, 샬롬의 관계. 이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레,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이 샬롬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 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 편 좀 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니 더 이상 너희의 거하는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안의 대상이죠. 무서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로 이것이 샬롬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 샬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기쁜 노래가 나오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끼리 놀다가도 제가 가까이 가면은 긴장을 합니다. 왜 가까이 왔을까? 또 뭐라고 할까? 근데 이 아이들 말고 저희 딸 둘은 제가 근처에 가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죠. 오히려 가끔은 투정도 부립니다. 짜증도 냅니다. 가끔은 잔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딸 잔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아이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들은 아는 것이죠. 딸 둘에게는 저는 그냥 아빠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언젠가 나를 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등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진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여호와 샬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레, 두려움에서 샬롬, 평안으로 바뀌었다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드온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을 보는 겁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앞부분에서 분명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관계를 회복했는데 또 뒤에 와서 그 우상들을 이렇게 파라고 할 때는 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담대해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안으로부터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딱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죠. 하나님과 야레, 두려움의 관계에서 샬롬, 평안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 될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우리 삶에 뭔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기쁨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는 또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해답이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히 살겠다고 당장은 기뻐 춤출 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을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자마자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까 했던 걱정 다시 보자기에서 꺼내서 다시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결론적으로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랬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성결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잘 못 봅니다. 근데 예전에 서커스를 할 때 그 TV에서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은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였는가 하면은 공중근의 서커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요새는 하도 못 봐서요. 이제 공중제비를 할 사람이 그 매달린 손잡이를 잡고 갑니다. 그네를 타죠. 저 밑에는 그물을 깔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높아서 참 두려울 겁니다. 왔다 갔다 몇 번 하죠.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이제 오면은 손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제비를 할 사람이 가장 떨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잡고 있던 그 그네를 놓고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전까지 나는 벌써 그네의 손을 놨고, 저 사람이 오려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게 참 짧은 시간인데 그 순간이 이 공중제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어느 쪽도 속해 있지 않고 끝나지도 않은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삶이고 바로 불안의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네를 잡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르는가 하면은 그 그네를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구원은 경험했고 그네의 손을 놨고 저 끝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잡기까지 우리는 그 사이에 정말로 불안정한 시간에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에, 다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를 야레에서 샬롬으로 옮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 불안이 밀려올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됐던 것이죠. 여호와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 정말로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평안을 주셨는지, 그때 그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 평안의 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때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말렸습니다. 너 안 돼. 넌 너무 어려. 야, 갑옷도 몸에 안 맞잖아. 네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그 위기에서 다윗은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자기가 양칠 때에 그때 겪었던 일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힘주셔서 그 짐승들을 물리쳤던 일들,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사무엘상입니다. 437페이지 1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때를 기억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생각할 때에 바로 예전에 나를 이기게 하셨던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른 겁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 처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내가 지키는 양들을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에 그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라고 다윗은 외쳤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를 막 공격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사리 무너질 걸로 생각을 하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상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무너질 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추억. 그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추억일 수도 있고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야레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샬롬, 이 평강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저들은 모릅니다. 이 영적인 힘을 모릅니다.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신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의 손길들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려움 가운데 임하였던 평안의 손길, 그 놀라운 간증들 차고 넘칩니다. 그 기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증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아서 가기에는 밤도 너무 깊고 또 길도 멀고 그래서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 지름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거기 언덕을 넘어서 가면 되는데 하필 그 언덕이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죠. 돌아서 갈까? 무서운데 그래도 빨리는 가야겠고 그래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필 그날이 또 보름달이 이렇게 크게 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긴 하는데 뭔가 으스스하죠. 그동안 봤던 무서운 영화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런 무서운 영화들을 봐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나.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봤던 무서운 영화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사이에 숨어서 봤던 전설의 고향도 생각이 나고 저 무덤 사이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도 느껴지고 한참 가는데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식은땀이 날 무렵에 저 앞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게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들 사이에서. 뭘까요? 귀신이에요? 아이가 막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게 나왔구나 생각하면서 가까이 그래도 가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죠. 야, 여기 공동묘지인데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안 무서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매일 밤마다 아빠랑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여기 한 바퀴씩 돌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관리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리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기 때문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빠가 관리인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주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리인이거든요. 주인까지 벌써 나오셨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관리인이고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될 때에, 그때 이 추억들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다시 한번 평안의 관계,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